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이 사람을 붙잡음으로 저가 쇠사슬과 고랑에 매여 지키었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가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하신대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더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된 것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촌에 고하니 사람들이 그 된 것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 아래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에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본 자들이 저희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저를 보내시며 가라사대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일 행하신 것을 일일이 구하라 하시니 저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하신 것을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아멘. 옆 사람 얼굴을 바라보시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대들은 이걸 스카프라고 하나, 이거를 좀 이렇게 인테리어식 뭐라고 그러냐, 그거 뭐라고 하지, 몸에 꾸미는 걸, 응? 액세서리처럼 잘 해야지, 꼭 목줄한 것처럼 하지 말고 어떤 사람은 목줄한 것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잘 좀 해보세요. 인테리어처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태초에 천지를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이곳이 어떤 곳이냐?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얼마 동안 함께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악한 마귀사단 귀신이 이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세상은 요 두 가지의 역사가 이렇게 쭉 진행이 돼요. 두 가지 역사가. 두 가지 역사가 이렇게. 하나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하나는 마귀의 사망의 역사가 쭉 진행이 되는데, 바로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신 시작부터 마지막 최후의 마감 심판 때까지 이 두 개의 역사는 끝까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느 역사에 타고, 어느 역사에서 살고 있습니까? 생명의 역사? 사망의 역사? 자, 성경은 자, 지금 우리는 이제 이곳을 어떤 곳이라고 말하느냐? 이제 성경은 이것을 세상이라고 말해요. 이곳이 어떤 곳이야? 세상이야, 세상. 이 세상에는
생명의 역사와 사망의 역사가 공존하고 있는데 생명의 역사는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세상이고, 사망의 역사는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불의의 병기로 사는 사람들의 그 역사의 세계관을 가지고 펼쳐집니다. 성경은 이곳을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성경은 이곳을 요한계시록을 한번 보십시다. 18장, 요한계시록 18장 2절 보십시다. 시작.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자, 세상은 이곳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이곳을 곧이라고 표현했어요. 곧. 곧은 뭘 말하죠? 어떤 장소를 말하죠. 각종 귀신의 처소.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세 가지를 표현해 시작.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자, 여기 뭐라고 표현했어요? 곧이라고 표현했어요. 여기 일본이라고 되어 있죠. 각주에. 그 각주 밑에를 보십시다. 뭐라고 표현했는가? 시작. 옥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런 옥의 개념이 뭐죠? 옥은 뭘 옥이래요? 옥구슬. 옥구슬. 헬라어 원어, 이 지금 요한계시록 이걸 기록한 언어가 헬라어입니다. 그리스어. 이 헬라어를 보면 이 옥을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필라케로 표현했어요. 필라케가 뭐냐? 필라케라고 할 때 필라케는 감옥을 말합니다. 이 감옥은 음부도 감옥이라고 그래요. 이 음부, 그리고 또 베드로나 바울이 갇혀있던 그 감옥도 필라케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필라케, 옥. 그러면 이곳은 어떤 곳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세상은 감옥이야, 감옥. 그럼 누가 갇혀있는 감옥이라는 거야, 이 세상은? 첫째, 마귀가 갇혀있는 곳이 감옥이고, 두 번째, 마귀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어디에 갇혀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 읽어보십시다. 이게 이제 난해구절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상당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베드로전서를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2장 보십시다. 13장인가? 방주 예비할 동안 3장 20절 보십시다. 3장 18절 보십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여기서 말하는 저가 누구죠? 저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으로?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께서 영으로. 그럼 예수님께서 영으로라고 할 때는 어떤 영을 말하느냐? 그리스도의 영 또는 예수의 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을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어떤 위격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성령을 하고,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예수의 영.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명의 직분, 직분의 사명, 예수라는 직분의 사명을 나타낼 때 성령이라고 그래.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루시고 성령께서 예수라는 직분의 사명을 이루실 때 뭐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 뭐냐? 이건 이제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인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바꾸면 메시아라고 그랬어요. 그럼 메시아, 그리스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주라는 말이에요. 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왜 기름을 부었느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선지자로 기름 부음을 받은 목적이 뭐예요? 구원을 이루려고.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구원주라 이 말이에요. 예수라는 직분이 뭐냐? 이것은 어떤 한 개인을 지칭하는 인칭 대명사가 아니라 기업의 이름이에요. 어떤 기업이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가지고 오셔서 다시 말하면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이 직분을 가지고 오셔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일을 완성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께서 영으로, 그러면 이 영은 어떤 영이야? 그리스도의 영이요? 예수의 영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은 뭐예요? 구원주라 이 말이에요. 우리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원주야.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래서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라는 직분, 예수의 영으로 예수라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실 때 그리스도의 영, 예수 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영으로 어떻게 하셨대? 어디에 있는? 옥에 있는 영들에게. 그러면 여기서 과연 이 옥은, 여기서도 이제 헬라어를 보면 필라케라는 말을 썼어요. 그럼 이 과연 여기서 말하는 옥은 막 이것 때문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것이 무슨 음부냐, 음부냐, 다시 말하면 지옥이냐, 아니면 이것이 뭐 지옥이 아니냐, 어떤 곳이냐, 저 가톨릭은 이것을 또 뭐라고 말하느냐, 뭐지 그거, 연옥이냐, 그래서 막 연옥설이 생겨나고 막 수없이 난해구절로 이해하는데, 자, 이 말은 이미역 요한계시록 18장에서 이 곳 귀신이, 각종 더러운 귀신이 모이는 곳, 자, 이렇게 곳이라고 할 때 이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오는 이 말씀의 이 곳은 필라케는 저 음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 당시 로마 제국이 다스렸던 그 세상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은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을 옥 또는 헬라어로 필라케로 말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상도 하나의 거대한 어떤 곳이에요. 감옥이라는, 이 세상도 거대한 감옥이야. 그럼 누가 갇혀 있는 감옥이에요? 마귀가 언제까지? 큰 날에 심판 때까지 갇혀 있는 감옥이라 이 말. 또 누가 갇혀 있는 감옥이야? 일시적으로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이,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죄 사함을 받지 못한 자들이 갇혀 있는 일시적인 감옥이라 이 말. 그러니까 지금 예수께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그럼 이 옥은 어떤 곳이요? 음부가 아니라 세상을 말하죠. 세상에서, 다시 말하면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이 세상에 죄악이 꽉 차니까,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니까 그 죄악이 가득한 그곳에서 노아와 그 8식구를 끄집어내시고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을 싹 다 멸하시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지으면서 노아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노아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서, 노아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게 하셔서, 노아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게 하셔서 노아를 통해서 어디에 있는 영혼들에게, 옥에 있는 영들에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세상은 잠시 후에 멸망당할 거야. 홍수로 멸망당할 거야. 홍수로 심판받을 거야. 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증거한다는 거예요. 증거했다는 거야.
뭐 때문에 심판한다고? 죄 때문에 심판한다고. 자, 다시 읽습니다. 20절 시작. 그들은 자, 다시 19절 시작.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영들에게 자, 전파하시느니라.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했대. 어쨌든 이 옥은 감옥이라 이 말이에요. 옥에 있는 영들에게. 그러니까 막 이걸 막 난해 구절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서 지옥에 떨어져 있는 모든 지옥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다. 막 이런 엉뚱한 해석을 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무도로 지옥 가서 전파하시고서 무도로 그들을 향해서 내가 왜 죽은지 내가 이 자식들아 니들 왜 심판받은지 알아 이 자식들아 회개 안 해서 그런 거야. 예수님이 무도로 그 지옥에 가서 그들에게 뭐 그러겠어요. 살아있는 사람에게나 설득하시지. 그들은 언제 심판받아? 마지막 최후의 심판받는 거예요. 20절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옥에 있는 예수님께서 영으로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아니면 영으로 영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할 때 누구를 통해 전파하겠어요? 성령께서 객체로 움직이십니까? 성령께서 객체로 움직이십니까? 아니에요. 성령께서 일하실 때는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성령 받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 영이 혼자 돌아다니면서 이게 이 자식들아 그러시겠어요? 누구에게 임하셔서 노아에게 임하셔서 노아를 통해서 전파하신다 이 말이에요.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세상에게.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요?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했던 그들에게 옥에서 세상이라는 감옥에서 전파했다는 거야. 그래서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는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시켜서 자 노아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방주 예비할 동안 선파했다는 거예요. 잠시 후면 하나님께서 죄악에 관영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거야. 그러므로 회개해. 그리고 방주 다 타면 방주 다 만들어지면 그때 회개의 증거로 방주에 타. 믿었대요 안 믿었대요? 안 믿고 겨우 몇 명만 구원받았대? 8명만 구원받았대. 이것은 지옥이라는 음부라는 감옥을 말하는 겁니까 여기? 베드로전서 2, 3장에? 이해하셨어요? 아니라 이 말. 그래서 여기 요한계시록 18장에서 곧이라고 할 때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 귀신의 처소. 여기 귀신의 처소는 주거지를 말해요. 헬라어는 주거지. 근데 여기 곳은 필라케 감옥을 말해요.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 세상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누구요? 두 존재야. 하나는 마귀요. 하나는 마귀의 수하에 있는 사람인 거야. 우리는 갇혀 있는 겁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비록 이곳에서 살고 있지만 갇혀 있는 곳이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어디겠어요? 비록 이곳은 고시래, 필라케래, 감옥이래, 옥이래. 어떤 옥? 귀신의 처소요. 첫째 귀신의 처소요. 그 다음에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이요. 다시 말하면 옥이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래. 옥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옥에 갇혀 있는 곳입니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모세오경을 보니까 자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만드는 도피처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어디야? 도피성이야.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옥이 아니라 옥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라고는 우리는 도피처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호받는 도피성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큰 산성이래. 우리가 도피할 수 있는 산성이래. 우리가 도피할 수 있는 산성이래. 그래서 우리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예수밖에 없다. 응? 누구밖에 없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 안에 있어야, 여러분, 이 귀신, 각종 더러운 영들이 아무리 우리를 노략질하고 별놈의 짓을 다해도 우리는 예수라는 도피성 안에서 보호받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지금 말씀 안에서 살고 예수 안에서 살고 성령으로 사는 사람을 마귀 역사는 계속 이쪽으로 끄집어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도피성에서 끄집어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도피성에서 끄집어내서 바로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이곳에서 아주 그냥 이 마귀 역사가 여기서 우리를 장악하고 지배하려고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혹하고 있다는 거야. 의욕하고 있다는 거야. 우리는 그래서 의욕을 당해서도 안 되고, 미혹을 당해서도 안 되고, 유혹을 당해서도 안 돼. 그러려면 항상 내 마음과 생각에 뭐만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만 일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만 일해야 돼. 그래서 내가 만약에 마귀의 유혹에 의해서 이쪽으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주희야 어디가? 막 이 소리가 들려줘야 돼. 이 소리가. 선주야 어디가? 이 소리가 들려줘야 돼. 그럼 깜짝 놀라서 바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 도피성이신 예수 안에서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서 믿음을 지켜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을 지켜내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마귀에 의해서 여기 지금 세상에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요.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새겨 있어야 되는데, 마귀는 계속 내 마음속에 말씀과 반대되는 원수의 생각을 집어넣어 준다는 거야. 그래서 이 말씀의 생각을 집어넣어 줄 때 이것을 우리는 절대 받아들여서 불신앙을 일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불신앙이라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원수를 몰아내고 또 몰아내고 또 몰아내는 방법은 뭐밖에 없느냐?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해야 세상을 이기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모든 원수를 이겨낼 수 있다 이 말.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기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원수가 내 안에서 상주하지 못하도록, 수태되지 못하도록, 말씀만 수태되고 말씀만 출산되어서 반드시 신령한 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두 손 꼭 잡으시고 말씀만 수태하게 합시다. 시작. 절대 말씀만 수태하게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원수가 들어와서는 절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귀신이 얼마나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귀신의 성품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여기 지금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를 보니까 그 귀신의 성품은 어떻대요? 어떤 성품이야? 사나운 성품을 가지고 있대. 그리고 오래 어떻게 됐대? 오래 옷을 입지 않는 성품을, 오래 옷을 입지 않는 성품을 가지고 있대요. 아주 사나운 성품, 오래 옷을 입지 않는 성품을 가지고 아주 그냥 그 공동묘지에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해코지해 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야. 그래서 이놈은 정신을 이완시키고, 산업계에서 정신을 이완시키고 아주 못된 근성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해코지시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정신이 돌아왔을 때 동네 사람들이 이 사람을 쇠사슬로 묶어서 꼼짝하지 못하도록, 쇠사슬로 손발 묶으면 이제 나중에 밥 갖다 주면 밥만 먹게, 그렇게 쇠사슬로 묶어놨는데, 한번 이 사나운 귀신이 역사하는 순간 썩은 동아줄을 끊듯이 끊어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이 사나운 귀신을 쫓아내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느냐?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처벅처벅 걸어오실 때 두렵고 떨리던 이 두렵고 떨리는 이 귀신의 역사가 벌써 그 앞에 무릎을
끓고 벌써 때가 되지 않았는데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나를 쫓아내리셔야 되거든. 돼지떼기로 들여보내소서 가라 하니까 이 사나운 근성이 귀신 들린 자에게서 나타나더니 돼지에게로 가니까 누가 사나워졌어? 돼지가 사나워졌어요. 안 들어봐도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안 들어봐도 벌써 이 귀신이 돼지에게로 들어가는 순간에 2,000마리가 어떻게 껐어? 우리 한번 꽥꽥 해볼까요? 제가 지금 목이 쉬어가지고 잘 안 나오는데 아마 2,000마리가 이 돼지를 사납게 했을 때 얼마나 동네가 시끄럽겠어요. 얼마나 동네가 아수라장에 뒤었겠어. 그 2,000마리를 사납게 만들어서 순식간에 싹 다 바다에 빠뜨리는 거. 이런 놈이 귀신 역사예요. 이런 귀신을 쫓아내시는 분이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오직 예수야. 말만 오직 예수가 아니야. 말만 오직 예수가 아니라 항상 내 심령에 오직 예수로 충만해야 귀신을 이겨내고 귀신을 몰아내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낼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최고로 큰 능력이 바로 뭐냐면 분별의 역사,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이것이 마귀의 말인지 이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이걸 잘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이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가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속여서 교묘하게 역사하는 놈이 아닙니까? 이 놈이 아주 교묘한 놈이에요. 여러분, 가톨릭이 기독교 같습니까? 가톨릭은 절대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와 비슷한 것도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마치 가톨릭이 기독교에 비슷한 줄로 착각한다니까. 가톨릭이 뭐가 비슷해요? 가톨릭과 기독교가 뭐가 비슷합니까? 그들이 세례를 베푼다고 우리 기독교와 같습니까? 그들이 세례를 베푸는 이유 목적과 우리가 세례, 다시 말하면 원어로는 침례예요. 원어로는 바티즈 침례야. 여러분, 성경에서 침례를 베푸는 이유와 가톨릭이 세례를 베푸는 이유는 완전히 그 의미와 목적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침례가 총 11가지, 침례의 종류가 11가지가 나와요. 첫째, 노아 시대에 노아의 가족이 받았던 가족적인 침례가 있어요. 가족이 노아의 시대. 그래서 여기 아까 여기 뭡니까? 여기 베드로전서에 보면 읽어보십시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은 물이 구원을 한 겁니까? 물이 구원을 한 것이 아니라 순종이 그들을 구원시켰다 이 말. 그 순종이 그들을 구원했다는 그 증거가 뭐라고요? 물이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이때 당시 죄악이 관영한 사람들, 죄악이 관영한 세상 사람들과 노아와 그 8식구가 있었어요. 다 물에 잠겼죠. 이 모든 노아도 마찬가지로 죄악이 관영한 그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비가 아주 그냥 하늘에 창문이 열리고 비가 쏟아질 때 완전히 물에 잠겼죠. 근데 물에 잠겼지만 죄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은 물에 잠겨서 살아나지 못하고 그냥 영원히 멸망을 당했어요. 그런데 노아의 8식구는 물에 잠겼지만 위에서는 물이 쏟아지고 밑에서는 물이 있으니까 물에 잠긴 거잖아.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노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방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다시 물에서 나올 수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뭐로 표현해서 성경에서 침례로 표현했다 이 말이에요. 물에 들어가면서 사망에 잠기고 물에서 올라오면서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야.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 민족이 받았던 민족적인 침례가 있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위에는 옆에는 물벽을 이루었어. 위에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셨어요. 구름으로.
구름으로 덮어버려. 완전히 침례지. 물에 잠겼지. 여기 지금 로마 군인도 물에 잠기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물에 잠겼지만 로마 군인은 뭐가 없어요? 어린 양의 피가 없었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뭐가 있었어요? 어린 양의 피가 있었다 이 말.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에 잠겼지만 살아나왔어요. 그런데 이 어린 양의 피가 없었던 로마 군인들은 어린 양의 피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죽음으로 마감하는 거예요. 이것을 뭐로 표현했느냐? 침례로 표현했다 이 말. 그 다음에 세 번째, 유대인들이 침례를 받았어요. 유대인들이. 다시 말하면 이 침례 요한이를 통해서 왜 침례를 받느냐? 너희들은 죄인이야. 너희들을 구원하실 예수를 기다려야 돼. 그래서 유대인들이 받은 침례는, 자, 요한이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받은 침례는 첫째, 자기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요구하는 침례예요. 그러면 자기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요구하려면 무엇을 내놔야 돼? 죄를 내놔야 돼. 그래서 유대인들이 받았던 침례는 죄를 내놓는 침례예요. 죄를 내놔야 예수님이 오셔서 이 죄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해서 죄를 내놓는 것은 뭘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요구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요구하는 것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침례를 받으면서 내가 이렇게 죽어가듯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셔야 됩니다. 물에서 올라오면서 메시아가 오셔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내가 이렇게 물에 올라와서 살듯이 나를 살려주셔야 됩니다. 유대인의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요구하는 침례예요. 네 번째 구원받은 사람들이 받는 침례가 있어. 그럼 구원받은 사람들이 받는 침례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침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의 피 연유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예수로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는 침례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받는 침례야. 자, 바로 다시 이게 다섯 번째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네 번째 침례는 예수님이 받으신 침례예요. 그럼 예수님이 왜 침례를 받습니까? 내가 물에 수장되어 완전히 잠기듯이 나는 너희들의 죄를, 유대인들이 내놓은 죄, 사람들이 내놓은 죄를 짊어지고 나는 물에 잠기듯이 사망에 잠길 거야. 물에서 올라오면서 그러나 이 죄는, 너희들의 죄는 무덤에 놔두고 하나님의 자격으로 나는 부활할 거야 라고 하는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예언을 위해서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요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 라고 하는 예수님을 고백하는 믿음이 하나가 될 때 예수의 죽음으로 내 죽음이 죽어버리고 예수님의 부활로 나는 영원히 생명을 얻은 사로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받는 침례.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성령 침례. 성령의 침례. 완전히 성령이 잠기는 침례예요. 그 다음에 몇 번째야? 일곱 번째, 성령 받은 사람은 반드시 고난받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고난의 침례라고 그래요. 그래서 너희들이 내 고난의 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반드시 고난받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불침례가 있어. 불침례는 영원한 심판을 말해줘요. 그러면 자, 우리가 받는 침례는 구원을 받으려고 받는 침례입니까? 구원을 받았음을 고백하는 침례입니까? 구원을 받았음을 고백하는 침례예요. 근데 가톨릭의 침례는, 가톨릭의 세례는 구원을 받았음을 고백하는 침례가 아니라 세례를 받아서 구원 받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건 행위의 구원이지. 이것은 세례를 받아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그래서 여기서 발생한 것이 뭐냐면 유아 세례라 이 말. 왜냐하면 유아가 어렸을 때 죽으면 천국 못 가니까, 어렸을 때 죽으면 천국 못 가니까 세례를 해서 천국 갈 사람으로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침례는 남의 고백이 아니에요. 침례는 부모의 고백이 아니에요. 누구의 고백이야? 구원받은 자기 자신의 고백인 거예요. 할례는 누구의 고백이? 할례가 변해서 침례라고 하는데 절대 할례와 침례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할례는 부모의 고백이에요.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데 낳은 지 8일밖에 안 된 아기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고서 이거는 부모의 고백이에요. 피 흘림으로, 표피를 베면서 피 흘림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율법으로 가르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부모의 고백이라 이 말이에요. 침례는 부모의 고백이 내 고백이에요. 철저히 내 자신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유아 세례는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침례는 누구 고백이야? 내 고백이라.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부모가 대신 고백해 준다고 자식이 천국 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의 각자의 입에서 첫째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이 죄를 해결할 분은 예수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의로 여겨주신대. 그래서 우리가 이 고백으로 뭘 받는 거냐? 세례 또는 침례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가톨릭은 왜 침례를 해? 왜 세례를? 가톨릭은 왜 세례를 줘? 너 세례 받아요. 구원받아. 그래서 이 가톨릭은 구원받는 여러 가지의 방법, 길을 만들어 놔서 구원받는 첫 번째 선행을 해야 된대. 여러분 선행해서 구원받습니까? 선행해서 구원받는다면 이것을 율법주의자라고 그래요. 우리는 선행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요.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구원받습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죄를 해결받아야 구원받는 거예요. 죄를 해결받지 못하면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가톨릭은 뭘 강조하는 거예요? 선행을 통한 구원을 강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아까 말했듯이 세례 받으면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톨릭이 아니라 가톨릭은 우리 기독교와 이건 비슷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아주 색깔이 다르다니까. 그들이 예수를 말한다고 같습니까? 그들이 천국을 말한다고 같습니까? 완전히 다른 것이라니까. 완전히 다른 것. 세 번째, 이 사람들이 가톨릭이 천국 가기에는 선이 모자라네, 지옥 가기에는 선이 있네. 그런데 죽었어. 천국 가기에는 선이 모자르고. 이 사람들은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선을 행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의로워졌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가톨릭은 선이 모자르니까 천국 갈 수도 없고 지옥 가자니 선이 있기 때문에 지옥 가기 애매해. 그래서 어디 간다는 거야? 그래서 연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연옥에서 나오려면 이 세상에서 자식들이 자기 연옥에 있는 부모를 위해서 미사도 드려주고 헌금도 하고 성인들의 선도 사놓고 하면 선이 쌓아진다는 거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구원이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 겁니까? 절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절대 아니요. 같아 틀려. 완전히 다르지. 여러분 가톨릭과 기독교는 색깔도 달라요. 추구하는 것도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은 이렇게 수많은 아주 비슷한 걸 가지고 사실은 비슷한 것도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분별하지 못하면 비슷한 것 같으니까 같은 줄 아는 거야. 이런 식으로 유혹해서 생명의 자리에 있는 나와 여러분들을 끝없이 세상의 이옥, 세상의 감옥 힐락해 세상의 옥이라는 이곳에 가둬놓고 끝없이 지 종처럼 부려먹고 있다 이 말이에요. 속지 맙시다. 그래서 우리 내 속에 아무리 사소한 조그만한 이제 이 세상적인 이런 생각, 마음, 마귀적인 생각과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어와도 철저히 배타고 몰아내서 우리 믿음의 자리를 꼭 지켜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자리를. 여러분 보셔요. 만약에 마귀가 이리 와봐 주희야. 이제 마귀가 공격할 때 야 이놈아 너 죽일려 이 자식아. 그럼 어떻게 하고 이제 목사님 야 이놈아 너 죽일려 이 자식아. 도망가야지. 참 이렇게 하고 다시 이제 야 이놈아 너 죽일려 이 자식아. 자 이렇게 대놓고 하면 도망갈 수 있잖아. 나와 괜찮은지. 근데 가만히 어이 주희 왔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아이고 왔어요 칼로 푹
그러면 이제 죽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이런 방법을 쓴다는 거예요. 들어가. 다시 말하면 처음부터 마귀가 이 새끼 다 죽었어, 다 죽었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마귀는 서서히 친한 척, 친근한 척, 잘해주는 척, 우애해주는 척 하다가 방심할 때 푹, 끝. 이렇게 만드는 게 마귀 역사라니까. 제가 충청도 사람하고 전라도 사람하고 경상도 사람하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자식이 잘못할 때 때리잖아요. 때는 회초리를 때리잖아요. 때리기 전에 경고하죠. 그냥 무조건 때립니까? 잘못하자마자 싸다구를 갈깁니까? 잘못해 회초리를 두고 막 후려칩니까? 먼저 경고하죠. 잘못했다고 해. 너 잘못했다고 해? 잘못했다고 왜 안 해? 너 5대 맞아? 잘못했다고 하면 5대 맞아? 잘못했다고 하면 1대 맞고, 잘못했다고 하면 1대 맞고, 안 하면 5대 맞아? 잘못했다고 해. 5 센다? 그래서 이제 세는 거예요. 충청도 사람이 셀 때하고 전라도 사람이 셀 때하고 경상도 사람이 셀 때하고 달라요. 5 센다고 그랬지 내가. 경상도 사람은 하나, 둘, 그래도 잘못했다고 하네. 셋! 그래도 안 해. 아직 5을 안 셌는데 회초리가 나가. 이게 경상도 사람이에요. 전라도 사람은 하나, 둘, 셋, 넷, 5. 그리고 더 이상 봐주질 않아. 회초리를 때려요. 충청도 사람 하나, 둘. 너 둘이라고 했어? 셋. 너 셋 안 들려? 넷. 하나 남았어 너. 넷의 반. 넷의 반의 반. 이놈의 자식이 잘못했다고 해. 넷의 반의 반반. 이놈의 자식이 5. 그리고 회초리 안 들어요. 5을 더 센다. 그렇게 해서 5을 세. 이게 충청도 사람이에요. 그럼 마귀가 우리를 미혹할 때 경상도 방법으로 할까? 뭐 그런 사람도 있겠죠. 뭐 심지가 약한다든지 이렇게 겁이 많은 사람에게는 위협의 방법으로 경상도 방법을 하겠죠. 샷 때려 채뿌리라 막 이렇게 하고 지들은 불알이면서 전라도 사람처럼 끈질기게 막 있죠. 전라도 특유 그거 물고 늘어지는 거. 전라도 맞지? 물고 늘어지는 거? 위에서 저 성민이가 맞대요. 충청도 사람은 계속 그냥 기회를 줘. 계속 마귀는 이렇게 충청도 사람처럼 늘어지는 경우가 많더라 이 말이에요. 서서히. 제가 지난주에 목요일 날 오늘 아까 일부 예배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도성에 갔다 오다가 아버지 집에 들려서 이 당진에 그 전에 이 아버지 집 주변에는 다 나무, 이 쓸데없는 나무 막 이렇게 막 가시나무 같은 거 다 베냈는데 아버지 집에 이 뒷뜰에는 나무를 베지 못했어요. 이제 저희 누나가 2주에 한 번씩 아버지 집에 가서 이렇게 관리하고 그러는데 뭐 저는 뭐 여기서 갈 수가 있어야죠. 또 가려면 왕복 한 10시간을 갔다 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면서 이제 들려서 그걸 다 베려고 하는데 제 친구한테 전기톱을 빌려달라고 했더니 야 엔진톱이 더 나서 그래서 이제 엔진톱을 가지고 와서 친구가 직접 베어줘서 이거 안 베었으면 굉장히 힘들 뻔했습니다. 나무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리고 다 구멍 뚫어가지고 제초제 놓고 다 이 나무를 산에다 옮겨서 다 그냥 쌓아놓고 이제 말라서 싹 다 이제 썩어버리게. 자 그리고 먼지가 막 뒤집어 써졌으니까 이제 샤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샤워를 해야 되는데 아버지 보일러 좀 켜주세요. 온수 좀 켜주세요. 근데 한 30분 전부터 지금 이 도시가스처럼 그냥 틀면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 틀어주세요. 그런데 혹은 딱 아버지가 틀긴 틀으셨는데 나는 빨리 이제 시간이 없어서 빨리 저녁을 먹고 이제 부산에 와야 되니까 했는데 뜨거운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 30분을 기다릴 것인가? 그냥 샤워를 할 것인가? 그냥 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절로. 그러니까 막 머리 감는데 오늘 한번 해봐라. 선주야 완전히 찬물로 얼음 넣고 막 마귀는 그렇게 자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서히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서, 여러분, 우리는 분별해도 이길 수 없는 연약함 속에 사는데 분별이 안 되어 보십시오. 이것은, 자, 분별이 되면 연약함 속에서 죄를 범했다고 할지라도 회개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분별이 되면 연약함 속에서 내가 죄를 범했어도 회개는 되잖아. 근데 분별이 안 되면 분별을 못하니 죄를 범해도 회개하지 못하고 결국은 자기 합리화에 빠진다는 거야.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이 자기 합리화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기 합리화는 엄청난 자기 함정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자기 함정에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귀를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간이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시면 친히 채찍에 맞아주셨겠소.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이유가 뭐예요? 채찍에 맞으신 이유가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대.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이유가 뭐예요?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것은 육체의 질병도 마음의 병도 싹 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곧 치료하셨다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믿을 때 능력이 나타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어떤 질병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치료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거야. 자, 그런데 보십시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 자, 어떤 사람이 관절염에 걸려가지고 쩔뚝쩔뚝 거리고 왔다고 해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야, 너 관절염이구나. 그래서 관절염이라고 하는 관절염이라고 하는 이 병명을 말하고 고쳐주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모든 각종 질병아 떠나가라, 병명을 붙이지 않고 육체를 괴롭히는 이 육체의 질병의 고통아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병명을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보십시다. 이 마귀 역사 속에서 이 병명이라고 하는 것은 벌써 이 병명에 자기 자신을 가두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병명에 자기 자신을 가두게 만든다니까. 예를 들어 보십시오. 우리가 경험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보십시다. 암 딱 걸려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암이 5년 동안 내 몸에서 점점 퍼져갔다고 해보십시다. 근데 5년째 발견이 돼서 발견되기 전까지는 씩씩하게 걸어서 발견되기 전까지는 그러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근데 병원에 가서 암입니다 그러는 순간에 그래요, 알았어. 기가 죽지. 예? 의사의 말을 듣는 순간하고 의사의 말을 듣기 전하고 지금 행동이 다르더라 이 말이에요. 안 걸려서 봐서 다행이네. 걸려보지는 마세요. 이걸 경험하기 위해서 걸려보지는 마세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 않겠어요? 암이라는 말이 딱 들려주는 순간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이병숙 집사님 철렁 내려앉지 않아요? 내려앉죠. 철렁 내려앉다니까. 그러니까 막 목사님 그전에는 목사님 기도해 주나 마나 네가 알아서요. 그러진 않았겠지만 딱 기도해 주세요. 이 벌써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명은, 이 말을 왜 하느냐? 병명은 자기 자신을 그 변명 속에 가두게 만드는 거야. 여러분 디스크라고 해요. 디스크. 그전에는 그냥 근육이 뭉쳤나, 거기 허리가 뻐근해 근육이 뭉쳤나. 근데 디스크라는 병명이 딱 듣는 순간 디스크라는 병명에 자기를 가두는 거예요. 아이고, 나 짐 못 들어. 난 무거운 거 못 들어. 나 시키지 마. 그리고 이제 자기를 가두는 거예요. 아이고, 조금만 이리 와봐. 주의야. 자, 그전에는, 목사님 건드려봐. 그전에는, 아이고, 그래요? 왜 그래요? 그냥 건드린겨? 그래요. 근데 디스크요, 이제 건드려봐. 아이고, 건드리지 마. 나 디스크. 아이고, 참 사람이 왜 그렇게 조심성이 없어. 이렇게 된다니까? 벌써 자기를 가두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낼 때는
병명을 말하지 않고 각종 질병을 고쳐버리신다 이 말이에요. 귀신아 나가라, 질병아 나가라. 이렇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네 믿음이 너를 치료했다 라고 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질병을 딱 고칠 때 여러분 병명에 결박당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어떤 질병, 여러분 하나님이 작은 병은 고치고 큰 병은 못 고치십니까? 채찍에 맞으신 예수 이름의 능력이 큰 병은 작은 병만 고치고 큰 병은 못 고칩니까? 여러분 이 병은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사는 병은 고쳐도 죽을 병은 못 고칩니까? 아니에요. 각종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분이 예수 이름의 능력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믿음만 있으면 어떤 질병도 우리가 치료받을 수 있는데, 이 믿음만 있으면이라고 그래서 믿음도 없는데 고쳐주시옵소서 하고 고칠 줄로 믿고, 믿음도 없는데 자기 혼자 그냥 고칠 줄로 믿고 그냥 아무렇게나 살지 말고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어떤 병도 치료받을 수 있는데, 근데 병명에 딱 결박을 당하면 벌써 그 병명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믿음으로 고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병명에 붙잡혀봐. 하나님이 채찍에 맞으면 나를 고치신다라고 하는 이 지식은 있는데 내 마음속에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니까. 병명에 붙잡히면 믿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이 병명에서 자유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여겨지고, 그 크게 여겨진 말씀이 이제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의 능력이 일하시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근데 병명이 딱 붙들리면 나는 암이요, 나는 관절염이요, 나는 뭐가 있지 또? 뭐가 있어요 또? 나는 디스크요, 나는 디스크요. 뭐 이 어기에 딱 얽매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일할 기회를 놓쳐버린다 이 말. 그리고 그럼 병명이 없으면 병명을 우리가 거기 병명, 다시 말하면 이 병명에 집중하지 않으면, 자 보십시다. 이것이 마귀 역사라면, 자 질병이 만약에 마귀 역사라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마귀 역사, 귀신 역사라면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면 마귀와 귀신이 질병을 가지고 함께 떠나가지 않겠어요? 가지고 함께 떠나가지 않겠어요? 자,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 고쳐주셔서요, 하나님 영광 받을 때 평생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평생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평생 간증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영광 올려 고쳐주시지 않겠어요? 만약에 죄에서 질병이 왔다면 이 죄를 회개할 때 질병이 치료받지 않겠어? 만약에 육신의 연약함 속에서 때로는 육체를 많이 사용해서 좀 노화가 되어서 온 질병이라면 뭐 때로는 보약을 먹든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보약을 먹든지, 아니면 밥을 한 2그릇 먹든지, 뭐 그러면서 건강을 회복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기도하면서. 근데 어떤 질병이든지 병명을 만들어 놓으면 여기 병명에 의해서 딱 자기 자신의 정신을 여기에 빼앗기면 벌써 이 병명이 자기를 지배해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암을 입었다는 이 말씀이 내게서 많이 약화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세요. 세상에 정말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을 희미하게 하지 않도록 나에게 확실한 믿음을 주세요 하고,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저주도 몰아내고 질병도 몰아내고 마귀 역사도 몰아내고 하나님의 능력의 권세로 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지금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피난처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난처, 그 피난처에 사는 사람들을 그대로 옮겨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에 두신대. 우리 그러면 피난처에 있는 사람, 우리는 피난처에 있는데 귀신이 우리를 여기서 끄집어낼 수 있겠어? 내가 나오지 않는 이상, 피난처에서 내가 나오지 않는 이상 우리는 끝까지 여기서 보호받는 거예요. 끝까지 보호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십시다. 여기 피난처에서 여기 지금 성경을 보면 피난처에서 언제 나올 수 있느냐? 내가 만약에 내가 여기 지금 에브라임 지파의 땅에서
에브라임 사람인데 에브라임 지파의 땅에서 살인을 저질러 지금 여기 피난처로 옮겼다고 해보셔요. 여기에 사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 피난처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자유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끝날 때 우리는 피난처에서 옮겨서 천국에서 영원히 자유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며 이 믿음 안에서 꼭 예수를 무장하고 여러분 한날 한날의 삶을 이 질병에서 저주에서 꼭 이겨 승리하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 믿음을 주세요. 믿음 없는 건 용서해 주시옵소서.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내 평생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예수의 사람, 생명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피난처이신 예수 안에서 승리의 믿음을 갖게 해 주세요. 오늘까지 그렇게 살지 못한 건 용서하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 안에 있어야 보호받습니다. 주님 말씀에 이탈하여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허우적거리며 평생을 악한 영에게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 끝까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호받도록 우리 성도들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게 하옵소서. 너 믿음에서 이탈시키려고 온갖 방법으로 수작을 부리는 이 저주받은 원수 마귀 사단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질병도 염려도 저주도 근심 걱정도 불신앙도 가지고 떠나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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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오늘 이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높이고 경외하오니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